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벌써 저물었어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예사롭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이해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향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회와 장애물의 차이가 뭘까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장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기만 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회와 장애물의 차이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회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회라고 해서 다 그 기회가 나에게 말 그대로 기회를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속에도 뭔가 함정이 있고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장애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 장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장애물일 수 없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태도와 자세예요. 새 시대가 오고 구시대가 저문다. 시간이 가고 달력이 바뀌어서 그렇다. 달력이 바뀌어도 전혀 안 바뀌거든요. 왜 그럴까요? 태도와 자세 문제거든요. 태도와 자세. 똑같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생존율 50%다. 그럼 사망률 50%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존율이 50%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률이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팩트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편향성, 사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울어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망률이 50%래. 맞는 말이지만요. 생존율이 50%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입니다. 이게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장애물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바야흐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시대가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저물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달력 바꾸고 뭐 바꾸고 한다고 해서 신시대가 오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뭐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뭐 새롭게 뭐 가전제품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새 집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가구가 바뀐 거고 집기가 바뀐 거지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오늘 우리가 12월 달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는 대림절 첫 주일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말씀 속에서 늘 정말 현실적인 거 이런 거를 다루고 계세요. 그 현실적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직위를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바야흐로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로 남아 있죠?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몸종으로 남아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딱 생각나죠? 아직까지도 일반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닥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이죠. 얼마나 간판이 많은데요. 얼마나 층층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뚫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뇌리에는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라 그러는데 날마다 뭐 모세 뒤따라 다니면서 수종 들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됐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뿐 아니죠.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 곤란한지 아십니까? 지금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수행비서, 그죠? 수행비서며 그에게 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수발들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나는 교회 처음 나와서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목사가 뭔 말 하는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행방불명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여호수아, 비서실장, 어떻게 된겨? 응? 어디로 갔어? 근데 여호수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느보산으로 이렇게 끌고 가셔서 자, 봐라.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그분이 돌아갔다고 하는 사망 선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느보산에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무덤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행방불명 상태에서 이제는 사망까지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면이 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모세가 죽었대요. 어디에서요? 모르겠어요. 언제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뭘 하는 거요? 그죠? 뭘 하는 거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시대가 오고 막 이럴 때 뭔가가 막 두부 자르듯이 확 그냥 시원하게 모든 게 탁탁탁탁 되면 좋겠죠. 그건 새 시대의 표징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여전히 헤롯은 여전히 수많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총독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득실거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막 모든 게 쫙 일필휘지로 차차차차 해서 깨끗하게 끝나고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소설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 세상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신 그 모든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비서실장이었지만 에브라임 족속의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런 족장이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11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11명의 족장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막 덤벼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한 것도 아니고 이들 그 틈바구니에서 이들을 다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라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워 보입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던지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응?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버리시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소리가 막 여기까지 막 찼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 땅을 어때요? 모세도 못 들어가 본 땅이에요. 아직까지 경험도 해보지 못한 땅이야. 다만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12 정탐꾼 족장들이 갔다가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39년을 뺑글뺑글 돌았던 곳이에요. 이 광야 땅. 광야에서 39년을 돌고 그리고 늘 가나안 땅을 보지만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모세가 있을 때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요? 여호수아, 내가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본 깐이라도 있어야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움츠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뭘 그거를 내가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뭘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땅으로 들어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치밀어 오르죠. 아니 모세도 못했는데 나보고 하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누구도 못했는데 나를 보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대답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죠. 그죠? 모세처럼 무슨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자기가 믿고 따르던 모세는 멘토 역할을 하던 모세는 지금 없죠. 거기다 하나님은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더더군다나 다른 11명 족장들이 다 기세등등하게 자기 지파를 붙잡고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거 만만한 작업입니까? 제가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한숨이 저절로 쉬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죠. 이러고 덤벼들 것 같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확률 제로. 모세가 못했지. 내 입지를 봐도 아니지. 사람들 모이면 다투지. 예? 여기에 무슨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없지. 확률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시대가 지나고 신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뭘 바꾸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딱 보면 확률 제로예요. 안 될 게 뻔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 속에서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확률 제로를 확률 100%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잘 주의해서.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내년에 대한 전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다시 살고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 그런 뭐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셨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 충청도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모세는 진지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가시오. 그죠? 모세는 가셨어요. 다 갔습니다.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가시오. 근데 여호수아가 와야 되죠. 여호수아가 와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확률 제로를 100으로 만드실 때 맨 먼저 온 게 뭐죠? 모세하고 뇌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단순하게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했던 그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반 위에 너를 향해서도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연속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리를 쫙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니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너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야. 모세가 갔다고 나의 약속마저 다 유실돼서 흘러가 버린 게 아니고 모세는 갔지만 나는 너하고 늘 너에게 한 내 약속, 모세에게 한 내 약속은 늘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영광도 그냥 그 풀에 붙어있는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까지만 연속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연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확률 0%에서부터 다시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거야. 응? 그 약속이 단절돼 버리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세토록 있어서 너에게도 그게 적용될 거야. 이렇게 연속성의 다리를 놔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지금 11명의 족장들 자기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잠재적인 라이벌들.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70명의 장로 무리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참 그 말씀은 감사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는 무슨 모세가 치던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홍해를 갈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불어오고 무슨 반석을 쳐가지고서 그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막 그냥 말 그대로요. 이게 막 안반수가 막 지하 안반수가 막 흘러나오도록 그런 일을 해봤나?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늘 여호수아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잘나서 모세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다. 모세처럼 너도 그렇게 강력하게 해줄 거야. 응.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니? 내가 그하고 함께 했거든. 그런데 나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했어요. 거대 담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이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39년 동안 고생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히 애석하게도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39년 동안 9세대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짜 대단히 죄송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듣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이 거역함이 없었던 새로운 신세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세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늘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이렇게 막 뭐 어디로 해서 문자로 막 사진이 옵니다. 이제 뭐 무슨 뭘 했다 그러면은 뭐 사진이 와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서 같이 찍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저는 저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이거든요. 늘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중심으로부터 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내가 봐서 이거는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 응? 저 거인들을 봐. 저 철병거를 봐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들이야.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내 위주로 살면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죠. 39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냥 한가지게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어디론가 열심히 진행하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요. 별로 불신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거대 담론은 뭐 무슨 거대 담론입니까? 나 어떻게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는 돌아가시고 저는 어떤 입지에 서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당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광야 땅에 39년을 묶어놓고 그들이 뺑글뺑글 돌게 만들었어요. 고생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거시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여호수아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야?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가니까 더 강화됐어요. 그죠? 더 강조됐어요. 9절을 가보실까요? 거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참 위축돼 있다는 거죠. 위축돼 있고 왜소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내년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너 떨고 있구나. 너 떨고 있구나. 근데 너는 다른 거 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이 찌부러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떠는 거, 그거는 구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려고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 너 두려워하고 떨지 마. 그 사단이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내가 그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 족장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은사를 했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팩트를 말했어요. 근데 태도가 틀렸죠. 팩트예요. 그거는 맞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키가 장신이고, 예? 그들이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태도와 자세 문제였어요. 그들은 현실에 대한 팩트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대 담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들은 눈 감고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떨지 마, 떨지 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들이 지식이 없거나 올바른 소리를 못하거나 팩트를 잘못 짚어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8절도 보십시오. 이 율법책 떠나지 마라. 주야로 그거 묵상해라. 그런데 그 묵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그게 묵상의 목적이었어요. 말씀 묵상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깨닫고 얼마나 뭐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얘기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거를 뭐 말을 할 수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리석게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그냥 문해아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은 더해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세밀하게 알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인식도 더 깊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태도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이전에는 정죄하던 거예요. 이전에는 함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보려고 하면 뭐가 있죠? 그렇게 될 때요.
이 말씀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고수들은 고수를 알아보거든요. 왜 고수들이 고수를 알아볼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저건 저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축구나 야구나 뭐 이런 거 게임 할 때 정말 분통 터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막 옆에서 훈수 뜨고 임마 거기에다가 패스를 하면 돼. 막 그죠? 그렇게 똥볼을 차면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 계셔요.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런 분이 있어요. 네가 해봐. 그분이 고수예요. 그분이 고수야. 뭐 보고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죠. 해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해보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어디를 가나.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말 그대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예? 모세가 하지 못했던 어디를 가나 승리했어요. 상승 장군이 됐습니다. 한 번을 빼고. 예. 그는 늘 이 말씀, 너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다 지키려고 해. 네 마음과 생각과 네 입술을 지켜, 내 발을 지켜라. 그죠? 이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혼자서만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개인의 승리는 여호수아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호하는 그런 큰 승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모든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말씀 내가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자 합니까? 묵상으로 깨달은 걸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이 태도와 자세가요,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그렇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딱 순종해내고, 딱 한번 매듭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룩되는 것을 간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